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정말로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돈이 부족해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창의력이나 좋은 기회, 새로운 직장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대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는 사실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900년 전 엘리야라는 이름의 한 위대한 선지자의 삶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그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과 왕비로 기록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끔찍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없애버리고 바알이라는 이방의 거짓 신, 우상을 들여와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아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특정 사상이나 종교를 억압하고 다른 것을 강요했던 암흑기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대변인, 즉 선지자로 보내 아합 왕과 맞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사악함과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끈 죄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요. 성경은 이 가뭄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가뭄과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메시지는 당연히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들을 풀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혹시 지금 당신의 삶도 이렇게 메말라 있다고 느끼시나요? 기쁨이 말라버리고 통장의 잔고가 말라버리고 관계가 메마르고 희망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 영적, 정서적, 경제적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교훈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당신은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마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 곳의 다른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 장소는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세 가지 다른 단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이곳은 고독과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 후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엘리야의 첫 번째 정거장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춥고 좁고 외로운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중 누군가는 바로 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깊은 정서적 골짜기에 홀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은둔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친구, 사회적 교류, 세상 소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활동적인 선지자를 이토록 깊은 고독 속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전에 먼저 그가 오직 하나님과만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 그의 내면을 깊이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온전한 집중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의 유일한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정말로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냇물이 말랐더라. 이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시냇물은 여러 번 마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시냇물이 말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고 친구가 떠나고 지지해주던 사람이 없고 건강이나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냇물이 마를 때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시냇물 그 자체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1년 동안 골짜기에 머물면서 그는 까마귀와 시냇물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을 잊고 그것들에만 의존하기 쉬웠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직업의 안정성, 건강, 특정 친구에게만 의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둘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평생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단지 성찰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처한 어려움 속에 평생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이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셋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를 그냥 그 골짜기에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여정은 두 번째 장소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르밧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불안과 위험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60km가 넘는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현상수배 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를 잡으려는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죽이려 하는 곳입니다. 넷째, 극심한 가뭄으로 길에는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사르밧이라는 도시는 이방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 저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신다고요? 그곳은 그녀의 친구들로 가득할 텐데요. 저는 도간에 든 쥐가 될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예비한 한 가난한 과부가 너를 돌볼 것이다. 엘리야를 돌봐줄 사람으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지켜주기는커녕 먹여 살릴 능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죽을 만큼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적으로 가는 길은 항상 불편한 영토를 통과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기적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둘째, 기적의 근원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될지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셋째, 기적의 패턴은 항상 명령, 약속,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비논리적이야.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 하지만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여정은 세 번째 장소에 도착합니다. 사르밧입니다. 이곳은 결핍과 연단의 용광로였습니다. 엘리야가 성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도 큰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끼 식사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여인에게 보내셨단 말입니까?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믿는가?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에게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주고 놀라운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믿음의 모험을 할 차례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재련소, 즉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용광로는 열과 압력을 가해 원석을 정화하고 쓸모있는 형태로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압박이 느껴지고 뜨거운 시련이 닥쳐왔다면 당신은 바로 이 용광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자원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녀는 밀가루와 기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적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세상은 남는 것을 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원한다면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에는 나눔에 대한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장소 중 어디에 계십니까? 어둡고 외로운 골짜기인가요? 두렵고 불안한 길 위인가요? 아니면 뜨거운 압박이 느껴지는 용광로인가요? 어디에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셋째, 하루하루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탐욕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싫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시냇물에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냇물이 마를 때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를 잊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기적으로 가는 길이 불편한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적의 근원이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주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반드시 공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제 삶을 주님께 엽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